세 번째 시험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러한 조건을 달면서 예수님을 또 한 번 시험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술이 얼마나 음흉하기까지 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미 알고 있는데 물어볼 때는 시침이 뚝 뗍니다. 마치 모르고 있었다는 듯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시험합니다. 얼마나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까? 심지어 이번 세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구약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유혹하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음흉합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마귀가 공들이면서 이 시험을 하는 그런 요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성전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아주 자극적인 방식으로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메시아 등장 쇼를 하라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도 아니고 성전에서 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성전 낙하 쇼를 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존재를 아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이 유혹을 들으면 상당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자극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내 존재를 알리고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것처럼 매혹적인 유혹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저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마귀가 지금 가이드해준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따랐을지 모릅니다. 가끔 이 구절을 읽을 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손쉬운 방법을 놔두고 평생 고생스럽게,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제대로 잠이나 주무십니까? 참새도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불편한 삶이셨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비방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급기야 채찍에 맞으시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멋있게 뛰어내리면 그러면 게임 셋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자극적인 이벤트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과 직접적인 교제와 소통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다라는, 그래서 신비한 능력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받기보다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스킨십 하심으로써 삶을 함께 나누는 자로 인식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영적 구원자로서 인식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구원자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지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성전에서 종교적인 쇼를 한 사람으로 정도만 이미지가 굳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굳이 십자가 지지 않아도 성전에서 종교적인 쇼 한 번, 이벤트 한 번만 하면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고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음으로써,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심으로써,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죄의 용서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종교적 이벤트를 요구하는 마귀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